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6장 전체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15장 마지막 63절을 읽고 마쳤는데 이 15장 63절까지의 내용은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 과정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 온니엘의 이야기, 박사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16장부터는 요셉 지파의 땅의 분배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요셉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요셉 지파 안에는 두 지파가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므낫세 지파이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요셉 지파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5절부터 계속해서 자세하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읽어보겠지만 17장으로 넘어가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자세한 땅 분배 과정과 땅 분배 장소들을 쭉 설명합니다. 요셉 지파라고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함께 묶었을까요? 이거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야곱의 손자이며 요셉의 아들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는 레위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아들들 중에 그 12아들 중에 레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레위가 빠져요. 그 레위가 빠진 자리에 요셉의 아들이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야 될 부분과 그리고 레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요셉의 자리에는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레위의 자리에는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12아들이 아니라 10명의 아들과 그리고 2명의 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48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얘기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야곱의 손자이고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이 손자들을 내 아들 취급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12아들의 이름 안에 그 손자들을 집어넣어서 아들들과 똑같은 복과 똑같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그대로 두세요. 48절 내용 계속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48장 5절 6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7절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요셉의 두 아들의 축복 사건이 등장합니다.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러면 요셉의 유산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므낫세가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야곱 앞에 놨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손을 엇갈려가지고 축복을 했죠. 그래서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그렇게 만들게 된 의미가 창세기 48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야곱 자신이요 원래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
불구하고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받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잖아요. 그렇게 야곱 자신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의 두 아들도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계속 읽어봅시다. 창세기 48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천왕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가르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는 그 반란에서 오신 여호와의 사자에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는 그런데 그런가 내 조상과 이삭을 아들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그대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를 오른손을 내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야곱의 계획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이 예언의 뜻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 1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비 뽑는 순서에서 맨 처음에 장자의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유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제일 먼저 제비 뽑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 자손들이 들어가는데 그 요셉 자손 중에서 장자인 원래 장자였던 므낫세가 먼저가 아니고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5절에 보면 16장 5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면서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가지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먼저 세운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구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라고 부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경에 에브라임아라고 부를 때 그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부르는 이유는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일찍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서가 정해지고 모든 법칙과 모든 법이 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애초에 아브라함의 아들, 첫 아들이 사실상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시는, 형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선택해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셔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원래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셔요.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도 항변할 수 없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선택하셨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닌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심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갈렙처럼 85세의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리셔서 여기는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역보다 가장 높은 산지에 있고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그 유명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는 그 거인 중에 거인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물리치고자 하신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맡기고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아침에도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